시편 118편 117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백성, 나라, 족속들에게, 언어들에게 선포하라는 선교의 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118편은 바로 선교의 시가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선교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는 인격적 체험을 가진 자들이 자기 자신의 그 마음속에 영 안에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는 말밖에 안 됩니다. 학원 강사들 강의 잘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부르짖고 설교자들이 부르짖는 것은 같은 내용일지언정 학원 강사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원인과 결단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실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 성경을 펼치면 항상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도 이 감사라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쭉 한 6년 정도 살면서 우리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아주 잘해요. 조금만 뭐 해도 감사, 또 감사, 또 내가 무엇을 조금만 뭐를 부딪히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 항상 미안하다는 얘기, excuse me라는 말을 아주 잘 씁니다. 근데 여기 한국에서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감사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어떤 뭐 사소한 어떤 말이 부딪힌 게 있으면은 거기서 내가 먼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밀고 나가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 118편을 묵상하면서 특별한 감사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받았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18편에서 왜 감사할까라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여기 이 4절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넓은 곳이란 무엇이죠? 안전한 곳, 흔들리지 않는 곳, 그리고 풍요한 곳, 그곳을 말하죠. 바로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상상하지 못한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이유는 6절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네. 그게 감사의 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넓은 곳에 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나를 대적하는 나의 원수들, 나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나를 공격했던 자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기 18편에 118편에 나와 있는 이 신앙 고백은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한 자씩 한 자씩 쓴 게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직접 인생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역사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토해내는 것이죠. 그 결과 8절 보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내가 사람들을 의존하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고관들, 많은 지도자들, 많은 리더들을 향하여 내가 의지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정치인들, 많은 과학자들에게 의지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많은 재력가들 의지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쭉 보니까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다 그것은 헛되도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오. 왜 감사하죠? 문나라가 나를 포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그의 수가 벌떼처럼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누구의 고백 같아요?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118편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왜 감사하죠? 13절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밀쳐 넘어뜨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18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고 나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하여 무슨 숱한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범죄함을 단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심으로, 경책하심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압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긴 때리셔도 나를 죽이시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졌기에 오늘 이곳에 나왔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10시에 있었는데 여태까지 한 명만 예배를 참석했었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근데 오늘 2명이 또 왔어요. 이제 4학년, 2학년 되는 친구들인데 부활절이니까 엄마는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엄마한테 어젯밤에 얘기했나 봐요. 엄마 내일 부활절인데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문자가 왔습니다. 2명이 오겠다고. 그래서 오늘 2명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어린이 성도 3명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혼자 왔던 태희가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가지고, 물론 마스크 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흥분해서 기뻐가지고. 그래서 설교 도중에 계속 볼펜 가지고 탁탁탁탁 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공과 공부할 때도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데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냥 기뻐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체험입니다. 내가 진정
내가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외로울 때, 무서울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은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었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나는 누구도 나는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랬는데 실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서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가 개인 있는 곳에마다 하나님이 항상 계셨거든요. 그리고 내 오른손을 딱 붙잡고 계시거든요. 마치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실은 엄마 아빠가 그 아이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민족, 감사하지 않는 나라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단코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나라는 멸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이 환란에 있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감사했느냐? 너희들이 감사했느냐? 너희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너희들 스스로의 이름을 높였다. 너희들은 교회의 부흥이요 세계 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 교회라고 자랑했는데 너희는 감사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 가정들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너희 자녀들을 지켰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하나님이 준엄하게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시편 118편에서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 그 돌이 그 집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집이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할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돌은 어떤 돌이죠? 바로 교회를 세우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토대 위에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그 사도와 그 선지자의 모퉁이 돌이 됐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주는 누구라고, 주는 엘리야라고, 주는 누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세상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신 말, 복되도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은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내가 내 위에, 그리스도 위에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토대가 되시죠. 바로 그 주님을 2000년 전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바로 그 주에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꺾고 자기 겉옷을 벗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위에 펼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기억하시죠? 바로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 구원하소서를 히브리어 말로 제가 가능하면 그 히브리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호시에나입니다. 호시에나. 호시에나. 그것이 호산나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두 팔을 올리고 자기 겉옷을 벗고 던져서 주님을 환송했었던, 바로 환영했었던 그 무리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무엇이죠? 바로 언약의 메시아를 말하죠. 자기 스스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고백합니다. 호시에나, 호시에나라고요. 근데 그들의 손으로 주님을 못 박아 죽이죠. 지금 이 다윗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성도 여러분,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 이 사도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이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도마입니다. 다른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안 했어요. 근데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손으로 내 이 창자국에 손을 대봐라. 네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도마가 처음으로 첫 신앙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신앙 고백이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세 번째 17절입니다. 내가 주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주를 선포하리로다. 어떻게 선포하냐고요?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것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에 내가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겠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요, 서원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외워서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학원 강사처럼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내 영이 토해내는 것이 설교요, 선교요, 전도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각자의 부활하신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불타게 여러분들의 영을 태우는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선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고 더 이상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이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며 주님이 불러 모아 가르쳐 증거하신 주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노래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이 기도를 간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진리 되신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세상의 물질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부패해졌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이나 또 교회가 번영주의 신학이나 신앙의 혼합이나 신학의 변질이 결코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빈 무덤이 되듯이 이 대한민국이 빈 무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빈 무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고 또 증거되고 감사 찬송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과 후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렸었던 그 복음의 그 기쁨을 우리 자손들이 그대로 받고 승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더욱더 크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